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저희 예배가 부흥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닙니까? 오늘 부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좋은 밭으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대부분 이 시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해방이 되기 6개월 전에 옥사했던, 소천했던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의 서시입니다. 이 시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고 또한 현실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일제치하에서의 그런 고통이 있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과 진실한 삶의 다짐이 있다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의 짧은 시입니다. 특별히 별이라는 이상적인 세계와 이 땅에서 바람이라는 시인의 양심을 흔드는 그런 시련이 대두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녔고 일본에서도 그리스도인 교수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적으로 이 시를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양심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죄와 그에 따른 시련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고, 그렇지만 낭망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 생명을 지닌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이 시의 내용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을 알고 짧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었어요. 시인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시련 가운데서도 순결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다짐했어요. 요한 사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순결한 삶을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 사도 당시의 배경은 그 당시에 배교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에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면 그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교리적으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떠나면서
형제 사랑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교회 문제가 있으면 떠나는 사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도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3장 11절 이하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개 정도 나오겠습니까? 23개. 그것이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바른 실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확실히 알고 그 믿음에 힘입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신제된 삶이라는 것이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을 연결하여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대로 얘기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그 짧은 시에서 얘기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짧은 6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신앙인들의 실천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삶을 향하여 우리 삶을 어떻게 들을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양심이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존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데 이로써는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삶,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에 속했다는 이 말은 사해라는 그 데드시의 동굴에서 발견된 그 사본의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들이라고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 확신을 가진다는 그런 얘기.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제물로 형제들의 필요를 도와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실천입니다. 또 하나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한 아이를 저희가 입양해서 정기적으로 헌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 있는 정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양로원과 고원을 방문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리와 얼굴 색깔이 다르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을 도와주며 공부를 도와주며 숙제를 도와주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저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이.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삶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서도 실패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때가 20절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입니다. 이 마음은 원래 심장을 뜻해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는 심장과 양심이란 말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양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책망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법정에서 죄를 정하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양심이 먼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법정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법정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나면 마음이 아려요. 그렇죠? 부부싸움하고 나면 기쁜 분이 여기 있습니까? 보통은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언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교회 일 때문에 형제 자매들과 다투었을 때 당연히 마음이 아프게 돼 있어요. 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사소한 일로 동료들과 불화가 있으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면서 경험합니다. 어떤 때 저희가 마음으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도와주지 못했을 때 아쉬움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양심의 가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심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잘못을 짓지 않으려 해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잘못을 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다다를 수가 없어요. 점수로 따지면 아주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부족함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시적인 실패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것일까?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 다른 음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 특별히 이 굳세다는 말은 설득하다는 말이고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약학자는 이 단어를 안심시키다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요한 사도가 그것을 설명할 때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당연히 크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외웠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 사랑, 그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열왕기상 8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 생각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도덕적인 실패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책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며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안심의 근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안심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안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죄를 져서는 안 되겠죠.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다음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하는 삶,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삶은
우리 양심이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삶이란 얘기. 죄를 짓지 않는 삶, 사랑이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회복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죄가 없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형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형상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심 우리를 전혀 책망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요한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이미 2장 28절에서 한 번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아내거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 함이라. 2장 28절에서의 담대함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는 담대함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담대함이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함입니다.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담대함은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오는 것이 저희가 23절,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얘기한 세 가지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안심이 있어요. 그렇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대함이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확증하실 것이라고 24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잘 이뤘을 때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집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당연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얘기.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지방에서 대전으로 올라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거의 절반 가까이 지방에서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대전으로 간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일요일에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석양 무렵에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그 마음심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 다시 한번 재방송해 주세요 했다가 잣대를 맞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뿌듯함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완수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뿌듯한 감정을 당연히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을 한 가지 실천하면 분명히 마음이 기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뿌듯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전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이 저희가 가진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22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기도 응답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 들으면 갑자기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전혀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나 죄가 없는 상태나 사랑이 완성된 상태는 이 땅에서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이 더 솔직한 심정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염려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 들었을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요한 사도가 제시해요. 우리를 전혀 책망할 수 없을 때 기도가 응답된다. 이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양심 우리를 책망할 수 없는 상태에 전혀 도달할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무능함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일은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실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비록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요한일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는 삶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양심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태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가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실천이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양심이 스스로를 책망할 수 없는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23절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두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희가 서로 사랑이라고만 들었는데 왜 요한 사도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첨가했을까요?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배교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교리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말씀입니다.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그 얘기. 바른 교리가, 바른 신앙이 바른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저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요한 사도가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것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사신다는 얘기.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 사도가 약속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약속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호연합 아니면 교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저희가 경건의 삶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경건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과의 상호연합, 경건한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확신을 무엇으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론 요한 사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는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성령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신 것인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주세요.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기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물론 그 책망이 없는 완전한 상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양심이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 삶을 향하여, 완전한 삶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실천을 하는 것이 그 삶을 이룰 수 있을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었던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이야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사랑과 평화를 좋아하는 늑대이고 또 한 마리 늑대는 정반대, 화도 잘 내고 잘 싸우는 늑대야. 그러자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 늑대 중에서 어느 쪽이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내가 밥을 주는 쪽이 이겨. 계속해서 밥을 주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한 가지 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 하나는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과 싸워서 우리를 굴복시키라는 또 하나의 마음, 옛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실패의 길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새 마음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제 저희 소망교회 카톡방에 올라갔던 복음성가 우리 가스펠송 그 노래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 양심이 스스로 책망하지 않는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악한 마음, 죄의 성품은 굶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에 열심히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와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저희가 숨길 것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또 하나 첨가한다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의 반대는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끊어놓는 것. 이간이라는 것이 제일 무서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그것을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먹이를 주지 말고 굶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굶겨야 될까요? 악한 행동이나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저희는 스탑해야 돼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함으로 그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멈추고 더 나아가서 버려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버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좋은 것으로 저희가 먹이를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또 하나 추가한다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저희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실천으로 자신의 마음을 먹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 그런 삶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먹일까를 끝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어요. 도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통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means of grace라고 불러요. 그 은혜의 방편도 우리가 다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도, 다른 신자들과 교제, 그리고 예배 저희가 다 실천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새 마음의 때, 새 마음을 신령한 양식으로, 신령한 저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먹일 수 있어요. 또한 저희 공동체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로 저희 스스로를 먹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2017년 여러 모양으로 교제가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여러 지체들께서 수고하고 계세요. 남선교회가 수고하고 계시고 여선교회가 수고하고 계시고 최근에 여러 아이디어들로 교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교제라는 은혜의 방편도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 방편 중에 특별히 첫 번째 2개를 가지고 저희가 실천을 해보기를 제안합니다. 말씀과 기도.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저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찬양이 우리 머리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입에서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부르게 돼요. 제가 일부 예배 올 때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주는 평화. 그 찬양 부르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서 운전할 때마다 저절로 부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으면 그것은 저희 머릿속에서 맴돌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저희가 소리내어서 읽고 가슴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저희가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읽음으로 묵상하여 기도로 삶에 심는 그런 실천을 제안합니다. 원래 시편 1편에 보면 묵상하는 삶이 나오는데 원래 그 원뜻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라는 뜻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작은 소리로 줄줄줄 외웠어요. 12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이번 주에 매일 작은 소리로 아니면 큰 소리로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악한 것들을 굶기는 데 적용하시고 좋은 것은 먹이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주무시기 전에 노트를 열고 그날 묵상한 것을 한두 줄 써보세요. 그것을 저희가 영성일기라고 부릅니다. 더 쓰시면 좋겠지만 한두 줄, 세 줄 써보셔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매주 설교가 끝나면 그 중에 중심 구절 한 구절을 골라서 카톡방이나 주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해서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새 마음을 말씀으로 먹이는 훈련을 같이 해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다 부르셨어요. 거기는 예외가 하나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실천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소망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풍성한 교제로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심으로 우리 양심이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 삶, 하늘을 우러러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바라보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심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특별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 우리 양심이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 삶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심함을 얻고 늘 주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전혀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삶, 하늘로 한 점 부끄러 없는 삶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한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